보이고 싶었을 때 한 번 더 큰 박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원래 이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울고 있었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보이고 싶어서 생찬 수고했다고 한번 더 박수 줄까요? 오늘 말씀 같이 보고 들어갑니다. 우리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반대로 설교는 좀 짧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네, 감사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다시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불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간다. 다윗도 일어나 불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가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불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습관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를 임금님의 손에서 던져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네. 우리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방패를 들자라는 주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방패 하면은 요즘 친구들은 캡틴 아메리카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날이 추워진 것을 좀 확실히 느끼나요? 그 수능이 얼마 전에 끝났죠.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항상 수능을 기억하며 느끼는 건 수능 때 굉장히 추웠다. 근데 올해 수능은 그리 춥지 않았다. 약간 기온이 이상한 걸 느끼지만 그럼에도 우리 밤에는 되게 춥죠. 네, 여러분 춥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춥죠? 네, 감사합니다. 요즘 날이 추워진 것을 느끼면서 겨울이 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보이시죠? 저거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저 생선. 네, 맞습니다. 방어입니다. 겨울이 되면 이 방어라는 생선이 저는 굉장히 생각납니다. 추워져야 이 방어라는 생선이 굉장히 맛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오르고 지방이 올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철 생선이 됩니다. 여러분 꼭 겨울 방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하겠습니다. 우리는 물고기를 먹기 위해 수고하는 어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가 잡혔다고 그 물고기가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게의 사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게를 잡을 때 보면 대게의 그 그물의 꼬는 15cm 이상 되는 그물을 써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15cm 이하 되는 작은 대게들을 그것까지 잡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은 대게를 포함해 모든 대게를 잡아버리면 씨가 말라서 우리가 내년에 먹을 대게, 내후년에 먹을 대게를 먹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대게를 먹기 위해서 저렇게 지켜야 하는 법,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이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사울과 다윗을 자세히 아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말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사울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인데 조금 인기가 시들시들하고 떨어져가는 조금 이제 우리 흔히 요즘 말로 하면 나락이라고 표현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반대로 굉장히 요즘 그 떡상한다고 표현할게요. 다윗은 굉장히 올라오는 왕이에요. 왕은 아니었어요 아직. 그런데 사울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의 새로운 왕은 다윗일 거야 하면서 다윗을 막 추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그 장면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사울의 길 옆에 양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굴에서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 시점에 바로 이 동굴의 안쪽 깊은 곳에 이미 숨어 있거든요. 아주 땡큐죠.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부하들은 공격을 재촉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부하들은 똑같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윗의 부하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도망다니며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다윗의 부하들도 사울을 너무나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에게 가까이 가서 사울 왕의 보좌만 구합니다. 왜 다윗은 여기에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혈안이 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까요? 이때 우리 6절 한번 같이 보기로 합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만 잘못했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간단히 살펴보기의 그 핵심은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잠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셉이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네 번째 사람과 우리의 관계는 그들과 예수님의 관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그냥 내가 이 사람과 내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예수님과의 관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사울 왕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울 왕을 내가 굳이 직접 손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인이 알아서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울 왕의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망가지고요. 결국 사울이 폐위가 되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인간관계로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때문에 갈등하며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당했어, 혹은 내가 조금 억울해. 그랬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이라도 복수할 기회, 조금이라도 공격할 기회, 뭔가 트집을 하나 잡게 된다면 그때 바로 내가 통쾌하게 정말 미친듯이 막 대응 공격하지 못하더라도 소심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소심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소심한 복수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대게 잡는 그 그물보가 15cm 이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대게를 보호하겠다는 해양청 정부의 정책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대게를 즐길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놓고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울 왕에게 쫓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그 절체절명 너무 딱 좋은 순간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깁니다. 사울이 그게 한번 자기를 살렸다 해서 다윗 땡큐 이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우유부단해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지 않도록 계속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과의 관계를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은 창과 방패를 가지고 사울 왕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은 하지 않고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패로 막기만 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창에 찔려 죽지 않을까, 언젠가는 사울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보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억울함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또 나를 왕의 손에서 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요, 조금 답답한 그런 친구가 아니라요, 오히려 간곡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창이 아니라 방패인 것을 다윗은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여러분이 소망합니다. 방패를 듭시다. 우리의 일상에서 얽힌 인간관계들은 정말 내가 적을 무찌르듯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방패만 든 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려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그 인간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풀리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창, 총, 칼 내려놓기를 이 시간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가 꺼냈던 아니면 우리가 꺼내려고 만지작거리던 나의 총, 칼, 나의 무기들 그것들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간증이 되어 우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반주자 한번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방패는요, 우리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쓸 때 어떤 의미로 하죠? 내가 이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대륙을 방패의 역할을 하면서 지키겠다는 거죠. 방패는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너머에 거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을 버리고 내가 공격탄을 포기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아니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나만 얻어맞고 나만 피해올 것 같은 상황을 아무도 그 누구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목숨을 내어놓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이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의 지점, 내가 구별되었다 하는 그 지점은 뭘로 구분이 되냐? 내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결정, 자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는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창을 들고 나에게 공격한다면
우리는 방패만 들고 버티길 소망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으니까요. 아멘. 맡겼으니 방패만 들고 세상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방패를 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에서 방패만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인간관계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웃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창으로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 방패로, 칼의 방패로, 총은 방패복이겠네요. 우리 그렇게 살아냅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내길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나사렛대학교 학생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자리에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불러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해결, 내 마음,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힘, 나의 결정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창이 아닌, 칼이 아닌 방패만을 가지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방패만 들고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방패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방패가 너무나 하나님께 정말 약하여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방패의 힘을 허락해주시고 정말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가 되길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혹은 정말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싶은 그 마음에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참과 컬러만 나에게 하는 것 같은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총만, 늘 찬만, 늘 칼만 빼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저는 참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는 나에게 구원이시니 주가 찾으시는 종들에게 원합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저의 어둠을 밝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 참 좋지 못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 받으시고 우리 마음과 오직 예수님이 바라고 있으니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사렛대학교 학우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 감정이 우선이 되어도 주님 담배 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힘이요 소망이 빛이요 구원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모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세요. 이렇게 오늘 채플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